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신앙에 믿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게 잘 요약된 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사도신경만 잘 알면 우리가 그 속에 복음의 진정한 그 정수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 그 고백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가장 오래되었고요.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 한꺼번에 작성된 게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하나가 추가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성령님은 우리를 더 성화롭게 하시는 분, 이게 초대교회 고백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어져 엮어져 가면서 그런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길고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짧게 또 핵심적으로 오늘날 우리 손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놓여지게 된 것이죠. AD 150년경에는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세례 받는 성도들에게 사도신경을 가르쳤어요. 그 사도신경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자에게 뭐래요?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가운데 사람을 불러 그를 믿도록 한다, 이건요 쉽지 않죠. 비밀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누가 하나가 믿을 수 있겠어요? 믿는 척하고 돌아서 다 조사하다가 어떻게요? 로마 당국이나 정부에 그냥 밀고 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밖에서부터 그가 믿는지 하나하나 검색하고 그 단계를 검증을 거치고, 그러고는 비밀 집회 그곳에 와서 드디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는요 하고 세례를 쫙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나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신학의 고백이죠. 거기는 허투루가 없어요. 가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인생을 하기 위해서 이게 동굴 속에 비밀리 모여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목숨을 걸고 성부 하나님을 믿었고, 성자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세기를 거쳐서 세례식을 거행할 때 우리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이게 하나하나가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이렇게 12개의 조항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의 우리 사도신경의 이 형태가 한 8세기경에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글이 그때 나타나게 되었음을 교회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768년에서 814년에 살았던 프랑크 왕 사르마뉴는 이 신앙 고백서를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왕이 선언해서 이 신조를 배워야 된다라고 왕이 명령 내리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사도신경을 그렇게 다 배우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밑에 있는 것이죠, 그죠? 성경이 있기에, 성경은 여러분 너무 웅장하고 큰 두꺼운 책입니다. 다 믿어야 되지만 모든 것을 이야기 스토리를 잘 알 때 뭘 할 수 있어요? 요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약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 한 권을 딱 읽으면 뭐예요? 요약을 쫙 보고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공부를 해야, 다 알아야 핵심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성경의 구속의 원대한 이 파노라마를 알아야 믿는 바 무엇이 정말로 담아야 될 것인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성경의 웅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속의 그 파노라마, 그 역사를 다 꿰뚫어서 간단하게 압축해서 요약한 것. 이 고백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이 왜 주어졌냐면요, 신앙의 고백에는 중요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진실과 교회 교리를
공개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뭘 믿는지 증언하는 거죠.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도 변치 않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성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진리가 보존되어져 가기 위해서 교리로 이렇게 묶어져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요, 오류와 거짓된 것 많잖아요.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은 딴 거 믿겠잖아요. 전에 보니까 그 뭐죠? 그 감옥 이재록 그분 감옥에 있다가 죽었잖아요. 그 만민중앙교회 얼마나 성도 수가 수만 명이라고 그래요. 수만 명. 감옥에 가기 전까지 수만 명이고, 그 감옥에 갔으면 자기 딸이 또 교회 하나, 교회 2개, 교회 3개가 딸 3명이 또 아버지 대신 당회장이 다 돼가지고 아버지 대신 또 하고, 아버지 영상 틀어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그 신천지가 뭐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엉뚱한 신천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천지는 그래서 이 사도신경 안 합니다. 신천지. 그래서 교회 와서 신천지 딱 구분하기 쉬운 거는 뭐냐면요, 사도신경 할 때 왔다는데 사도신경 계속 하네. 그러면 수상한 거예요. 이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을 거부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의 일치를 입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의 일치는 뭐예요? 우리 믿는 바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믿는 바가 다 다르고 믿는 하나님이 막 가지각색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일치는 고백에 있는 것이죠. 진리,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래서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신경 우리가 24문, 25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12개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이거 참 어려운 것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을 읽으면요, 그냥 읽으면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배열 속에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깊이 읽고 연구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인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그 범위를 12개로 좁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개의 항목 중에서 3가지로 또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 3가지가 무엇인지, 자, 24문 제가 묻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12가지의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3부분으로 사도신경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구분은 매우 훌륭하고 짧은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성경에 대한 매우 깊고 성숙한 이해를 갖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여기서 단순히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식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의미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한번 띄워보십시오. 답 좀 전에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3가지를 단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뭘 하셨고요?
창조하셨고 그 이후로 우리를 보존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 그래서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성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화화, 거룩하게 변하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 영생으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도신경은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세 부분으로. 따라합시다. 최우선님 누구요? 누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뭘 하시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 구원을 대해서. 성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 사도신경은 반영합니다. 그래서 줄이면요, 아버지 창조, 아들 구원, 구속, 성령 성화. 여러분 너무 똑똑하시네요. 진짜 우리 은퇴 권사님 닮으셔가지고 다 똑똑하시오. 사도신경은 이렇게 세 부분,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신 그 사역들을 나타내는데요, 아버지는 어떤 사역 하셨다고요? 성자 하나님은 어떤 사역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고, 형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값을 치르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자녀가 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타락에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다시 새롭고 거룩한 피조물로 만드시는 분은 성령, 성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뭘 하냐면요,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구속하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성화시키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 거대한 파노라마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이 삼위일체, 각 인격의 뚜렷한 그 역할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의 그 위격은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 하신 사역이 다르죠. 그죠?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성하셨고, 그 역할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또 이거를 구분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일치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의 세 인격이 우리의 창조와 구원과 성화에서 어떻게 함께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와 구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모두 인도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너희 곁에 내 대신 너희 곁에서 함께 해줄 보혜사를 내가 보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자는 또 뭐예요? 성부에게, 아버지에게 뭘 합니까? 순종하죠.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막 죽고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 다 발가벗깁니다. 나이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이가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이요 40입니다. 40만 넘으면요 영감 소리 들어요. 옛날에는 뭐 약이 있나요? 보약을 먹었나요? 우리처럼 주일날 되면 반찬을 15가지를 먹었겠나요? 그 옛날에는 여러분 영양식적 먹을 것 없고 한 끼 내지 두 끼였어요. 세 끼 먹은 지, 우리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 세 끼 먹은 지가 채 몇백 년 안 돼요, 여러분. 다 두 끼, 한 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40만 넘으면 이게 막 평균 수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33세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수치감을 주면서 죽이는 게 십자가잖아요. 가장 인간이 가장 고통을 당하고 가장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죽도록 사용하는 게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옷을 다 벗깁니다. 배가 벗깁니다. 그 죽는 걸 종종 보거든요. 정체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면 인간 같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요, 법이 그를 십자가형을 처해요. 그러니까 그 로마 예루살렘의 그 도시 외곽에는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시체들이 절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전에, 불과 예수님 얼마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냥 이게 로마가 반역하는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실 때 아십니다. 그 수치를 알아요, 여러분. 완전히 벌거벗깁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냥 거기다가 십자가에다 매달으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막 속에서 진짜 이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죄 있는 사람은 두들겨 맞아도 괜찮아요. 내가 죄값으로 죽는다. 이제 철들면 죽을 때라도 그래, 나는 참 죄값으로 죽는다 이렇게 하지만 죄 없는데 억울하게 여러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남 돈 안 훔쳤어요, 여러분. 나는 그 사람에서 그렇게 안 했어. 남들이 다 내보고 너가 그랬잖아 하고 내가 누명을 뒤집었으면 여러분 밥 잘 드십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세요. 그 십자가에 죽는 건 얼마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죽기 싫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죽기 싫어요. 그런데 그 성자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성자 예수님이 순종 아니하셨더라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천국의 길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도저히 아버지 나 이거 도저히 순종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진짜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대낮에 완전히 그냥 내가 벌거벗기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예요. 나 죄 없잖아요. 나 억울해서 못 죽어요. 나 억울하지 않는 거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죽겠어요. 근데 이렇게는 죽을 수 없어요 하고 만약에 거절하셨다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성자는 성부 하나님께 뭐하래요? 순종을 하셨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순종하셨죠.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로 가서 도와주려 할 때 어떻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보혜사 성령이 초대교회 각 사람 머리 위에 뭘로 임해요? 불꽃처럼 임하게 되죠. 내가 너희와 항상 불꽃처럼, 각자 머리 위에 불꽃이 하나 있던 것처럼 한 명도 빠짐없이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모든 사람에게 불이 임한다는 거죠. 성령은 예외가 없는 겁니다. 성령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부와 성자는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이 삼위일체, 이것이 주는 축복이 참 많습니다. 그죠? 삼위일체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한 인격의 하나님을 가졌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면전으로 우리는 인도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마지막에는 인도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와 우리가 뭐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어지는 것. 일체가 되어지는 것.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이 더러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평생 책임지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아버지는 누굴 보내주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그 아들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오른손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 성령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로 그렇게 보는 대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넉넉한 사랑, 그 은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25문 제가 묻습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 여기는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세 신을 만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이 세 신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공간 복음 보면서, 그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무슨 서신서를 보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세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삼신, 세 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은 몇 분이라 그래요? 이렇게 안 해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을 세 분이시란 그러고 뭐라 그래요?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말하죠. 하나님은 세 번 언급되는데요, 그 세 분은 다른 위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과 다른 분이시고 아들은 성령과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각자가 또 다르세요. 여러분, 참 이게 오묘한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는요 굉장히 심오하고 깊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한 본질이지만 세 인격을 가지고 있다. 참 이게 이해가 참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비틀고 돌려도 우리 인간의 수학의 이 능력, 지적인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도저히 풀 수 없는 아주 심오한 이 진리가 삼일체 안에 담겨 있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동등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모두 한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체를 피자, 이렇게 우리가 피자 파이처럼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세 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은 하나님, 3분의 1은 성자 예수님, 3분의 1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세 조각 내가지고 3분의 1은 성부 하나님, 3분의 1은 성자 예수님, 3분의 1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피자 세 조각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또 나누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 분 모두가 동시에 참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통일이고 나눌 수 없는 완전한 통일이고 하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지만 또 서로 구별됩니다. 그죠? 우리는 마치 성자가 성부와 같고 성부가 성령과 같다고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삼일체 각 그 인격은 서로 구별됩니다. 자, 보세요. 태어난 것은 누가 태어납니까? 누가 태어나요? 누가 태어나세요? 그 하나님 가운데 누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예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는 누구세요? 성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처럼 삼일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 적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너무
당혹스럽다고 우리가 불평하는 게 정당할까요? 우리는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일체를 다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이 노력도 여러분 거부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주의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런 삼일체에 관한 이 교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경,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면 우리가 누가 그 동격입니까? 하나님하고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우리 반려견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나는 엄청난 차이인데 내 머리로, 이 지성의 머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풀어서 이해한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의 모든 이단은 여러분 바로 여기에 빠집니다. 내가 삼위일체를 나는 풀 수 있다고. 남들은 잘 모른다고. 이 성경 잘 못 풀지 난 풀어 하는 게 뭐예요? 이단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못 푸는 걸 뭐예요? 억지로 푸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막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느 날 발견했는데, 기도하다가 발견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내가 산에 가서 밥만 안 먹고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막 한 10년 사니까 막 뻥 하고 뚫혔다고. 나는 이제 성경이 풀린다고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푼다고. 남들은 모르는 여지는 거기서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뭐요? 거기에서 멈춰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거기까지 딱 멈춰야 돼요. 그 너무 내가 더 안다고 남은 몰랐지롱 하면서 그래서 막 놀리잖아, 우리 보고. 이단들은 어머 그것도 몰랐지롱. 비유는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야 그것도 몰랐지롱 이러면 우리가 또 뭐요? 또 모질이는 분들은 어머 그렇다고 뭐 교회 20년 다니는데도 어머 이런 거 처음이라면서 어머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하나 배우는 것도 새로운 거 배웠다 싶어서 퐁당 거기 빠져가지고 이상한 비유풀이에 빠져가지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꼬리에 물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 비유의 중심은 누구예요? 그 이단의 중심인 그 사람에게 연결되죠. 그 재림주가 결국은 누가 돼요? 그 이단이 되잖아요. 그 이단의 창시자가 되잖아요.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삼일체를 우리는 다 볼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이 끌 수 없는 이 풀 수 없는 이 신비를 우리는 그대로 여지를 남겨두고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세 가지의 큰 질문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공해 줍니다. 보세요.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 성부 하나님을 뭘 하셨다고요? 창조,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해결되잖아요. 공기 누가 만드셨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공기 만드셨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공기를 어떻게 만들었나 뭐예요? 수학으로 풀고 우주의 빅뱅으로 풀고 막 풉니다. 우리나라에 한 명 유명한 사람이 40대 수학학자가 이번에 세계에서 못 푸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수학적인 문제를 못 푸는 게 이게 여지가 남겨 있는 건데 한 문제를 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수학의 노벨상을 탔잖아요.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미국의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아시죠? 놀랍잖아요. 대한민국 그 수학의 세계를 막 푸는 거예요. 막 해서 풀어나가는데요. 여러분 공기가 어떻게 창조되었나? 탁 답이 나옵니다. 나무는 누가 창조하셨나요? 꽃은 누가 창조하셨나요? 나비는 누가 창조하셨나요? 아침에 햇살은 누가 창조하셨나요? 벼락치는 그 천둥 번개는 누가 창조하셨나요? 우리 인생의 답이 딱 해결되어 버리는 거죠.
그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고대에 그도 밥만 먹고 사는 게 인생이 다가 아니라 싶어서 뭐요? 고대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철학자죠. 그래서 동양의 중국에서는 오래전에 이 인생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뭐예요? 우주가 어떻게 형성됐나 막 생각하다 볼지 아하, 우주는 음양 오행이다 이렇게 딱 푸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내경에 보면 황제 내경 의학의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인간의 몸에 질병의 근원을 풀어내는 거예요. 음양 오행으로 풀잖아요. 음양이 뭡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잖아요. 우주는 먼저 음으로부터 먼저 있었다는 거죠. 어두움으로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뭐요? 밝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에 단순하잖아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무엇이 있으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었기 때문에 빛이 없을 때는 어떤 세계였어요? 어떤 세계요? 어두움, 음의 세계죠. 아주 음산하고 짙고 깜깜한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만드세요? 빛이 있으라. 양을 만드셨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인생을 그러면 이게 12달이 어떻게 형성됐냐? 봄, 여름, 가을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사람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자라서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가? 이렇게 푸는 거 뭐예요? 아, 인생은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로 모든 인생이 나무가 확 자라지만 햇빛을 보고 자라다가 너무 다 자라고 난 다음에 뭐예요? 열정을 다 태우면 뭐가 돼요? 그 다음에 흙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면서 그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흙은 뭐예요? 응축된 그것이 흙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것이 땅에 뭐가 돼요? 나중에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또 뭐예요?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화토금속으로 돈다. 이런 이야기를 동양의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 우주를 보면서 더듬어서 뭘요?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인생의 문제가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다 풀려버리잖아요.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뭐요? 온 우주, 어둠과 밝음과 봄, 여름, 가을, 겨울과 태어남과 젊음과 노년과 죽음 모든 것을 누구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죠. 두 번째, 우리가 살 때 인생의 이 죄를 짓고 우리가 바르게 살려 해도 무너지는 이 죄 짓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내 죄를 위하여 다 내 죄를 몽땅 가져가시고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그분은 우리를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성자 예수님은 성자는 우리의 구속,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나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이 땅의 몸으로 지금 육체의 몸을 딛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온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뭐요? 이 땅에서도 빛의 자녀로 빛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점점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인생의 3가지의 큰 문제가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고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놀라운 사역을 하신 것이죠. 이 고백이 다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한 분 할 때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따라합시다.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할 때 야훼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복수로 말할 때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엘로힘. 그래서 성경에는 엘로힘도 나오고 야훼도 나오고 이렇게 구분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뭐요? 복수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또한 성신이심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이 삼위일체,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설명으로 다 풀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12가지, 우리 생각하시면서 사도신경 한번 외워볼까요? 자, 성경 펼쳐보십시오. 그거 보시면 여러분 있나요? 사도신경 어딘가? 성경 앞꺼풀, 뒷꺼풀 뭐 어디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앞에 있어요? 앞꺼풀, 앞 페이지 보세요. 자, 먼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뭘 고백하는지 첫 번째, 자, 눈으로 따라가면 읽어봅시다.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첫 번째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이제 성자 예수님을 믿는데요,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 믿어야 될 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또한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 용서 받는 것 믿고 몸의 부활 믿고 영생을 믿고. 그래서 12가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고백이 하나죠. 이거 외에 다른 거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우리 믿는 말. 그래서 여러분, 누가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숨이 막 멎어가실 때 고백을 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는 믿는지 안 믿는지,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병원에서. 그때 뭐예요? 저도 우리 권사님 돌아가실 때 뭐 병원에서 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확정해야 됩니까?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12가지를 이걸 하나하나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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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가지를 믿. 아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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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럼 그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그걸 확정해주고 돌아온다. 치매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 한 번의 고백으로 우리 인간의 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갉아먹어도 우리의 이 구원의 보증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먼저 다 데려가셨잖아요. 먼저 다 데려가신 그곳에 믿음의 동일한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고백하신 분이 가신 그 천국에 우리도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일곱 번째로 우리가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동일한 고백을 했던 모든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